오늘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 아침인데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역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참 좋은데 오늘 아침에 조금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조금 목이 잠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약을 먹었으니 아마 중간중간에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우리 양장로님만 하면 우리 양장로님 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쓰신 우리 근세기의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년에 이른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좌절에 빠지게 했던 아주 풍부한 경험을 가졌던 스크루테이프라는 마귀가, 사탄이 이제 자기의 조카 웜우드라는 마귀에게 앞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절망에 빠지게 할 것인가, 그 사려 깊은 조언과 충언, 경험들을 전해주는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스크루테이프가 31개의 편지를 조카 마귀인 웜우드에게 보냈는데 15번째의 편지를 보면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절대로 사람을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될 수 있으면 좋은 계획과 좋은 성장과 성공에 이를 수 있는 일을 계획한다? 그럼 웜우드 네가 찾아가서 더 열심히 도와주라는 거예요. 더 좋은 계획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 애쓰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협력해 주라는 겁니다. 내용이 좀 이상하죠.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도리어 사람의 계획을 잘 섬겨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노련한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귀에게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하면 열심히 도와주는데 그 대신 딱 하나만 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잘 도와주고 섬겨주고 좋은 계획 좋다 박수 쳐주는데 마지막에 딱 이 말만을 하라는 거죠. 지금 당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계획, 성장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도와주되 내일부터 하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를 꼭 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얼마나 인생의 소중한 계획이고 얼마나 중요한 뜻인데 당장 이렇게 달려들듯이 하느냐, 한 번 더 생각하고 내일 시작해라. 충분한 여유와 시간을 가지고 계산해 본 뒤에 어떻게 하라? 내일부터 해라.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여유 있게 시간을 생각하도록 내일로 미루도록 권면하라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획과 좋은 뜻, 좋은 성장, 믿음의 성숙을 위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오늘 결단하지 못하고 내일로 미룬다면 그 사람은, 그 인간은 반드시 그 좋은 계획과 좋은 계획표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미루다 결국에 인생의 마지막 날 후회와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노련미와 풍부한 경험을 가졌던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대장 마귀가 우리 인간이 가진 심리와 본성과 행동과 경험들을 간파하고 그와 같은 편지를 조카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럼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성공과 성장을 위해, 성숙을 위해,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발전을 위해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내 신앙, 내 믿음, 내 가정 안에 새로운 삶의 터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차근차근 준비하고 예비하고 지금 붙잡고 있는 앞으로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좋은 계획, 좋은 플랜, 그 좋은 뜻을 여러분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준비해야겠다, 조금 더 예비했다가 다음에 하자, 다음번에 하자, 이렇게 미루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가나안의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뒤에 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으로 요단강을 건너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고대로부터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민족들이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서 점령하여서 터잡고
살고 있었던 그때에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허락도 없이 갑자기 치고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 가나안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좋다고 환영하고 깃발을 들고 그들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도리어 가나안 원주민들과 이 원주민들이 침략자로 생각한 이스라엘과 대결을 해야 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정복 전쟁, 누가 죽느냐 사느냐의 전투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1장 맨 위에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나안 북방을 취하다. 가나안의 북방을 취하는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 11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지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호수아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밑에 있는 동그라미, 그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아이성 그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에 내려가서 남쪽에 있는 그 산지와 민족들을 정리하죠.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북쪽, 가나안 북쪽, 저 두 번째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길갈에서 메론 물가까지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출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남쪽을 다 정리했어요. 중부를 관통했어요. 그럼 뭐만 남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북쪽 땅만 정복하면 이제 가나안 전체가 다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광야하던 유리하던 백성들에게 점령당했다는 소식이 북쪽에게 전해졌을까요?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전해졌습니다. 남쪽에 같이 가나안에 자리 잡았던 이방 민족들이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점령당했다는 이야기를 북쪽에 있는 왕들이 들은 겁니다. 그 민족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11장 1절 상반절을 보면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솔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야빈이 온 가나안 민족 사람들에게 이제 남쪽을 점령한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온다 이 소식을 다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 하솔을 중심으로 야빈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모든 가나안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1절 하반절부터 2절 3절에 보면 나오는데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사방 북쪽 산지 긴네론 남쪽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이 모입니다. 3절을 보니까 그 유명한 가나안의 7족속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에게 사람들을 다 보내서 어떻게 하느냐?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디로 모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것이 11장 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그야말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솔 왕의 전가를 받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쪽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처단하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하고 메롬이라는 물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메롬은 어떤 곳인가 하면 갈릴리 호수 위쪽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위쪽이니까 물이 아래로 흐르죠. 그러니까 메롬 물가는 조금 높은 지대예요. 왜 높은 지대로 모였을까요? 적들이 오는 것을 한눈에 보려고. 게다가 수많은 말과 병거와 병사들을 그곳에 진쳐놓고 올라오면 쉽게 말하면 우리 천안 삼거리 같이 이제 관통하는 요 도시 앞에 다 군대를 집결시켜 놓고는 이제 올 테면 와보라 준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길갈에서부터 매몰 물가로 치고 올라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11장 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저 메론 물가에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두렵죠.
수많은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말과 병거가 모여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군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올라가던 길 하루길을 남겨두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내일 이맘때에, 이제 하루길인데 너희들이 반드시 저들을 몰살시키겠다. 저들을 내가 너희 손에 붙여주시겠다.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가 만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든 그 말과 병거는 건드리지 말아라. 사용하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들의 뒷 힘줄을 끊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뒷 힘줄을 영어로 뭐냐면 햄스트링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햄스트링을 끊으면, 그 근육을 끊으면 말은 뛰지 못합니다. 말은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뛰지 못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그 말의 힘줄을 끊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에다 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거가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죠. 탱크를 말합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 말 한 필이 없고 전차 한 대가 없는데, 수레 한 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거든 그 연합군이 다 모아놓은 그 전리품, 그거 어떻게 해라? 손대지 말아라. 다 끊고 불살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메론 물가에 진쳤던 북쪽의 연합군의 규모는 얼마나 되었을까? 1세기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유대인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에 점령당하면서 이분이 더 학자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유대인에서 로마로 귀화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요세푸스 역사학이라는 책을 씁니다. 지금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그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전공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전공한 분야가 어디냐면 여호수아 시대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세푸스의 역사에 보면 이 여호수아 시대의 이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메몬 물가에 모인 병사가 얼마냐? 그 당시 가나안 보병으로 30만 명, 기병이 1만 명, 병거가 2만 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보병은 30만 명,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기병이 10,000명이라는 이야기는 말이 몇 마리라는 거예요? 10,000마리. 어떻게 하셨어요? 10,000마리가 있어요. 병거는 몇 대? 2만 대. 여러분,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야말로 가나안 북쪽에 있는 모든 말과 모든 전차는 다 메몰 물가에 다 모아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북진하는 전쟁에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북쪽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숙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남쪽을 점령하기까지 여호수아서 10장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남쪽을 점령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남쪽 땅을 정리하는데 2년이 걸렸는데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여호수아가 온 가나안 땅 북쪽까지 점령하는데 총 몇 년이 걸렸느냐?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을 봅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여호수아 10장까지 2년을 남쪽을 정리했어요. 그럼 앞으로 몇 년을 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짧으면 5년, 길면 8년을 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고대 전투이죠. 고대 전투라는 말은 육박전입니다. 뭐 지금처럼 미사일 이런 거 없습니다. 전자파 없습니다. 그냥 병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병들이 싸울 때에 기병대가 100명만 그 전장에 뚫고 들어가도요, 보병이 2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그 편대가 25명이 또 나누면 편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분의 1, 6분의 1, 10분의 1로 계속 쪼개지는 거죠. 기병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병대가 몇 명이 있어요? 10,000명이 있어요. 게다가 그냥 사람들이 밀고 들어가는 탱크가 몇 대가 있다는 거예요? 2만 대가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만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기병대 말 10,000마리와 전차, 이 병거 2만 대를 이스라엘 민족이 손에 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북쪽 가나안과의 전쟁은 이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 되고 정말 날개를 다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내가 너희를 내일 승리케 할 거야. 대신에 너희들 그 말 1만 마리와 병거 2만 대는 어떻게 하라?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는 다 태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가 그 하루 거리에서 이 말씀을 받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전쟁의 메론 물가에서 급습합니다. 그때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우리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니라. 아멘. 북진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루 전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메론 물가를 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붙잡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 전투의 싸움의 성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이루시겠다 드러내시고 반드시 그 결과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승리 후에 무슨 문제가 불거져요? 전리품 처리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여호수아는 북쪽과 승리하리라, 그 대신 그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태워라, 그 말씀을 받고 싸웠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 말씀,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우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한 수많은 같은 이스라엘의 참모들, 지파장들이, 이스라엘 장정들이 승리 뒤에 이제 판세를 뒤집을 만한 이 소중한 말 1만 마리와 병거 2만들을 손에 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야, 이제 전쟁이 이제 우리의 손에 왔구나. 이제는 저들이 아무것도 못하리라. 이제는 뭐 박수치고 환호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 칼든 그 손으로 말의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다 불을 지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거를 한 대씩 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게다가요, 고대 전투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건 뭐 고대 전투에서 모든 전쟁 역사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원칙이죠. 그건 뭐냐면, 전쟁에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이 만약에 승리하면 그 전리품은 똑같이 나누어 가는 겁니다. 누구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얻어진 말 1만 마리, 병거 2만 대는 여호수아 한 사람이 지도자라고 해서 함부로 독단적으로 치리하고 태우거나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고 전투에 나갔으니 내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지분을 내 마음대로 해야지 당신이 지도자라고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독단적으로 야, 말의 힘줄 끊어, 병거를 태워, 그러면 이스라엘 온 민족이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요, 이제 북진의 전쟁의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과 이제 계속 싸워서, 아까 얘기했듯이 짧으면 5년, 길면 8년을 더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북쪽은요, 남쪽 민족의 3배입니다. 그리고 남쪽은요, 연합군을 형성하긴 했어요. 근데 5개 성읍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였다가 이 패배당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 북쪽에 있는 이방 민족은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민족이 똘똘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한번 패했다 그래서 저들이 물러날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야말로 1만의 말 한 마리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 1만 마리의 말이 생기고, 병거 한 대, 수레 한 대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2만 대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신나는 거죠. 그야말로 막을 수가 있는 인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전리품을 다 세워놓고 저거 말 끊으십시오, 병거 다 태우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거 미쳤구나, 저거 정신이 없네, 저거 모세를 이어받아서 전투 몇 번 했다고 저렇게 교만한가,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날개를 단 듯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쉽게 점령할 수 있는데 저거 미쳤구나 생각하기 십상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할 때 온 이스라엘 민족이 야, 말의 힘줄 대신에 야, 여호수아 목을 끊자, 목을 자르자. 병거를 태우라고 할 때 야, 불 지폈어? 야, 여호수아 하나만 태우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도리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과 현실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1장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간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체 없이, 여기 사른다, 끊는다라는 동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지체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여호수아가, 현실이 있잖아요, 상황이 있잖아요, 이 모든 앞으로의 비전이 있잖아요, 그렇게 소중하고 정말 최첨단의 무기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다 끊어버리고 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이 순종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 이런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최근에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도덕, 윤리, 많은 소식들이 있어요. 근데 뉴스를 보면요, 밝은 해가 떠오를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될 겁니다. 경기 성장, 경제 성장률이 7%, 6%될 겁니다. 그런 소식 없어요. 정치는 혼란스러워요. 다시 정권에 바뀌는 우리가 선거를 치러야 돼요. 싸우기를 계속합니다. 내외적으로 미국이 관세를 매기고 중국과 대결을 하고, 여러분, 우크라이나 소련 전쟁은 어떻게 될지 아직도 끝날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물가가 계속 상승해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지죠. 도덕이 붕괴가 일어났어요. 어둠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게 뭐예요? 이 경기가 보이지 않을 때, 앞으로 경기가 어렵다 그러고 수입이 준다고 하면 여러분 뭐 의지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통장에 있는 잔고가 좀 내 인생을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지금 은행에 통장에 잔고 있더라. 그 잔고 다 나한테 끊어 놓아라. 수표로 끊어서 다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사를 위해 헌신해라. 여러분, 그러면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그래, 맞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아빠인데, 내가 이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는 여인, 아내인데,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은행 잔고, 통장, 주식, 뭐 보험 다 깨가지고는 다 하나님의 나라로 송금하고 선교사님한테 다 보내드리고 오늘 저녁에 식탁을 차려놓고 저녁 식사에 선포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오늘 예배당 가서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우리 가정에 있던 모든 잔고를 다 하나님께 끊어서 드렸네, 하나님께 다 태워드렸네. 그러면 여러분, 그 식탁에 평안하겠어요? 전쟁터가 되겠어요?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 2만을 남김없이 다 불사를 수 있었던 것일까? 태우라, 끊으라는 이 말씀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가? 바로 이거죠. 모세보다 애송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수아가 전문가입니다. 모세는 전장에 나간 적이 별로 없어요. 여호수아가 대신에 출애굽 때부터 전장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게다가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2세대잖아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2세대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을 미리 탐지해봤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나안을 너무나 잘 알고 그 민족의 성향과 그 거대한 성벽들을 다 보았던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그 병거와 말을 태우고 끊었을까? 여러분, 솔직히요, 자기가 이제 앞으로 북진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내가 지도자입니다.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지도자로서 그 북방의 마지막 꼭지점에 깃발을 꼽아야 될 사람이 여호수아죠. 그럼 이 전쟁에서 이 말과 이 병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첨단의 무기인지 여호수아만큼 아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만큼 이걸 태우고 말의 힘줄을 끊을 때에 마음이 터져나가고 정말 어려움에 겪을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아까운 사람이 여호수아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북진 전쟁을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의 뒷발을 끊어내는 거예요. 힘줄을 끊어내는 거예요. 병거를 불에다가 다 던져서 살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앞으로 비전에 대한 생각 가운데 얼마나 충돌되는 말씀입니까? 그야말로 이것만 있으면,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전쟁에서 그 수많은 지략과 지금도 이렇게 습격할 정도로 정말 여호수아를 충성되어 있다는 이 군인들과 얼마나 많은 전투를 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병법을 쓰면서 쉽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버려요? 그걸 다 포기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위대한 결정,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답이 뭘까요? 답은 분명하죠. 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다소 무모해버리고 현실과 어긋나고 이 끊고 태우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우라는 그 하나님의 본뜻을 알았고 본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하나님의 본뜻이 뭡니까? 그건 이겁니다. 좋은 무기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취하는 순간, 1만 마리 말과 병거 2만 대를 취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이제는 말보다 그 모든 병거,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할 것을 하나님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생겼어, 병거가 생겼어. 그러면 병거들과 말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아끼고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이 강한 무기가 우리 손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이 말과 병거를 의지할 거야, 더 사랑할 거야. 그 하나님의 본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이 다 끊어버려라, 다 태워버려라, 그 말씀대로 아낌없이 태워버리고 끊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차선으로 선택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솔직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지만 여러분, 뭐가 더 든든합니까? 뭐가 더 든든해요? 병거가 있으면, 내 인생에 많은 병거가 있으면,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의지할 만한 힘이 되는 말들이 많으면 여러분, 그거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경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계획할 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통장의 잔고와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써 나가고 계세요? 솔직하게 보면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말과 병거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전략을 가질지, 요건 요렇게 투자하고 요건 요렇게 해야겠다, 다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셨기를 바랐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끊으라, 태우라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도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니까 능히 지체 없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9절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지를 적어 놓았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결국 승리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높은 뜻을 깨닫고 그 병거와 그 마병, 말들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그것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차선으로 미루리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 뜻을 붙잡고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북진의 전쟁 결과를 어떻게 주셨을까? 그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무슨 뜻이에요? 북방 마지막 땅에 하나님의 깃발이 꽂힌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말과 병거 다 끊어버렸어요. 태웠어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온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지할 만한 것, 내가 발 때 내 인생에서 정말 저것은 내 힘이 될 거야, 그 힘줄을 끊을 때 하나님이 내 힘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만한 병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세상을 점령하리라 했던 그것을 태워놓을 때 하나님이 그 전차와는, 그 병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병거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승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147편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한 온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전쟁의 전쟁을 마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요 다음 장 여호수아 12장에 가면 이제 그 땅을 분배하라 그래요. 온 이스라엘을 분배하라 그래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2장 이후에는 절대로 전쟁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1장 12장으로 이제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 12장 마지막 24절에 보면 그동안 점령했던, 하나님께서 몇 나라를 점령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말도 없이 병거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몰살했고 몇 나라를 무너뜨렸는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호수아서 12장 24절에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두 31 왕이 얻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몇 나라를 주신 거예요? 31개의 왕들과 그 민족을 이기고 압도적인 승리로 가나안 민족이 무너지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 중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세요. 단 한 번도 협상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조약을 맺으면서 상호 조약을 한 적이 없어요. MOU 맺은 적이 없어요. 31번의 이 모든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이스라엘에게 그야말로 진멸의 압도적인 승리의 역사로 이스라엘 민족 손에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이런 무모한 결단과 결정을 내리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33년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인간의 삶을 아셨고 사셨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33년, 3년 공생의 마지막 주간,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결정을 내려요. 내가 여기서 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다 끊겠다는 인생의 결정을 내립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지고 예수님을 쫓아온 제자들과 한마디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방적이었어요. 통보했어요. 내가 오늘 이 밤, 이제 이 새벽에 내가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끊으리라, 내려놓겠다고 통보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일 예수님께서 33살에 죽지 않고 한 10년 정도 더 사신다, 아니 그냥 양보해서 3년만 더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3년만 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살려주시고 식사 때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식탁에서 빵 하나를 드시더니 빵 문에 기도하시더니 빵 문 앞에 놓는 거예요. 집 문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빵을 뜯어가는 거예요. 줄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마을이나 다 먹는 거예요. 생선 한 마리를 가져가는데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성전 문 옆에다가 병원 하나 내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는 사람마다 병자들이 다 나서 돌아간다. 여러분, 감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잡아 죽일 생각하겠습니까? 그 민중들이 가만히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아들로서의 위치와 아들로서의 위엄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내가 여기서 끊고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더 이 땅에 사시면서 더 많은 영향력으로 70, 80, 90까지 사시면 될 주님께서 왜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와 영광을 다 끊어버리고 끊겠다고 하셨던 것일까? 그 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뜻이 뭐예요? 내가 내 아들이지만,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그 뜻 십자가를 지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시고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나서 그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 땅에서 70, 80, 100, 200년 사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세대와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압도적인 승리를 주님께서 끊어놓으시고 자르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성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엉뚱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계산할 줄 알아요. 내 통장에 지금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우리 다 계획이 있어요. 플랜이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통장에 10,000원 있었는데 기쁘고 좋다, 그래서 통장 찍어봤더니 1,000,000원 1억 되지 않아요. 그냥 10,000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 붙잡으면 되겠다, 저거 붙잡으면 되겠다, 저거 소유하면 조금 넉넉하겠다,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 자녀들과 내 인생이 편안하겠다, 다 알고 있어요. 뭘 붙잡아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 압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승리하는 인생, 그렇게 살고자 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그건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끊고 잘라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동안 내 인생과 내 가정이 의지할 만한 것들,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모든 리스트를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만을 내 도움으로 삼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던 압도적인 승리로 하나님이 마지막 그 땅에 하나님이 깃발을 꽂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도 지나간다, 그 정욕도 지나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오늘 3부 예배 오시기까지 여러분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뭡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 뭡니까? 이거 있으면 내 인생 잘 될 거라 한켠에 거의 쟁여두고, 하나님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 못하지요, 이것이 있어야 내 미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잘 되리라 포기 못하고 있는 거, 그건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몰래 숨겨두고 있는 거, 그거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자랑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승리로 말 한 필이 없고 병거가 단 한 대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점령케 하시는 그 승리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시편 20편 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만 자랑하리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승리의 사람이에요? 누가 이 시대에 어두워져가는 이 경제와 상황과 형편, 우리가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압도적인 승리, 영광을 거머쥐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 내려놓고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태워놓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영광과 승리를 맛보게 하는 인생과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저게 내 힘이야, 저게 내 근육이야, 내 인생의 깃발이야 했던 그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놓는 그 자리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나의 힘줄이 되어주시고 나의 근육이 되어주시고 내 가치가 되어주시고 내 영광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거를 태울 때 여러분 가장 강력한 병거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감히 이 세상 어떤 무기도 어떤 상황도 감히 이 주님, 그 하나님이라는 병거 앞에 맥없이 다 녹아지듯이 하나님이 내 병거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은혜와
역사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 다 끊어놓고 태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결단의 예배, 믿음의 예배, 소망의 예배,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북진, 그 하나님의 성공과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마지막에 환희와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영혼육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그분이 힘줄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병거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찬송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승리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영혼육에 압도하는 승리가 우리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 펼쳐지고 다음 주일 돌아오실 때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그 소중했던 말의 힘줄을 끊습니다. 전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병거를 다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힘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병거로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셨고 31개의 이스라엘 그 앞에 섰던 이방 민족을 다 멸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날 살리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붙잡으시는 주님,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이 내 힘이 되어주실 것이고 그분이 내 역사가 되어주실 것이고 그분이 나의 병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병거 위에 서서 적진을 향하여 달려나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기 위해 내가 오늘 의지했던 것 끊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하나님보다 앞섰던 걸 태워버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이 영육의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수아의 북진 전쟁, 가나안 마지막 전쟁에 관하여 하나님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말 한 필이 없었습니다. 병거가 없었습니다. 의지할 것들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고 그때마다 그들의 힘이 되어주셨고 능력이 되어주셨고 하나님 병거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의지했던 것 다 뒤로 물러치고 하나님만을 붙잡겠사오니 하나님을 우선 삼겠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 북진합니다.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걸음이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음 주에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여,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승리의 깃발을 들고 환호성을 지르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눈에 보이는 저 말들과 병거를 의지하는 인생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요 내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요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붙잡고 의지하오니 그 뜻에 순종하며 날마다 영혼육이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 한 주간 붙잡아 주시고 다음 주에 돌아올 때에 저들이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깃발을 들고 달려오는 아버지여 복된 걸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돌아가기 전에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물질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던 것 다 제로로 놓고 아무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주의 손만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 소망의 승리, 인생의 승리, 그 천국을 향한 기쁨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만을 의지하고 갑니다.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너희를 치던 적들은 어디 갔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인생들은 어디 갔느냐 보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손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말과 병거를 다 끊어내고 다 태워놓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영생의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죽음이 감히 우리를 건너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인생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적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 평안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유익했던 것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고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며 언제나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인생에 싸움의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며 오늘도 이제 다시 주님 붙잡자. 의지했던 것 태우고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주님만 사랑하자.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것 모든 나의 힘이 되었던 것 끊어버리고 태워버리오니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승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온천제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도록 우리 이 땅에 승리를 주신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